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우리는 구별된 자인데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시켰습니다. 구별된 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구별된 자의 이 비밀을 진짜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은 구별된 응답 속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자죠. 세상 속에서 살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세상 속에 세상 떠나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그 속에서 부름받아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멸망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 상태.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쁘기 때문에 멸망한 상태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 선한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뭐 가능성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나 제대로 살았다고 노력하는 자나 예외할 것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깨닫는 자가 없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치우치란 말은 올, 다입니다. 전부 다. 모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개인의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 모든 사람의 문제냐?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다른 인생인데 왜 모든 사람의 문제냐? 그런 눈에 보이는 것과도 상관없이 인간은 전부 공통되게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상태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잡혀
그를 마귀를 따랐던 인생의 결론은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 따라 살아가는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진노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멸망 상태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시간표 따라서 불신자 6가지의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와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정신과 육신 그리고 넷의 후대까지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이 여기에 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향은 어디로 가더냐? 방향. 우리도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은 바로 이 근본 문제가 시작된 순간부터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민족이 민족을, 자기 민족은 자기 중심이 또. 그 민족 안에서 또 괜찮느냐? 그 민족 가운데서 또 지방 중심이에요. 자기 당 중심이에요. 또 그 안에서는요, 또 자기 또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늘 이 속에는요,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죠? 그러면서 시대시대 이 사단이 역사하면서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자꾸 놓쳐버리고 복음은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도 성도도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방향,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재앙, 그게 바로 이 재앙으로 가득하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이 인생의 운명의 문제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불러내신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다른 세상에 사냐? 아니죠.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이 근본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자요.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죠?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인생의 이 문제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세상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흐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자꾸만 놓치게 만들지만은 또 이 복음의 언약을 못 들게 만들겠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불러내시면서 딱 이 언약을 잡고 서 있는 자, 이 사람을 이끌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도, 시대가 이쪽으로 흘러가도 또 교회도 자꾸 복음 놓쳐버리고 그러므로 현장이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속에 따라가지 않도록 불러내신 자를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설명되기를 각 시대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재앙이 임했던 그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렘넌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시대마다, 예를 들면 애굽 시대에, 블레셋 시대에, 아람 시대에, 그리고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그 시대의 큰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고 응답받을 구별된 자로서 세운 자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인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과 저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부르신 자로서 우리는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구나, 구별된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그 구별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같이 살지만은, 나는 구별된 신분, 곧 다른 신분이라 사실. 우리는 다른 신분. 이걸 읽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찾아오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 운명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멸망하는 인생의 세상 속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그 흐름 따라 살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불러내신 자예요. 그래서 구별되어 우리는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운명의 변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그래서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다른 자입니다. 다른 자. 다른 자. 내 자녀들. 바라서 오늘도 말씀에도요, 오늘 말씀에 17절, 18절 말씀에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세상의 방향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별된 신분으로 불러내어서 고린도후서 우리 계속해서 봤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5장 18절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다른 신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삶의 비밀. 그게 바로 뭡니까? 정말 다른 비밀,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절대 모르는 비밀. 지식인도 모르고 엘리트도 몰라요. 우리는 그 영적 비밀 속에 있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이 여러분과 제 것이고, 우리는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한 비밀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있지만은 구별된 자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상황이 이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온라인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비밀 예배.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우리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이 영적 비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는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되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구별된 방향, 곧 목적이라 할 수 있죠. 구별된 다른 목적.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신분, 다른 비밀,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지만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죠? 6장 33절 말씀에 31절부터 32절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과 저들과 다른 목적과 인생의 방향,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이게 먹는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한 거 아셔요. 그래서 주신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자,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쨌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하옵소서.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 속에 참여되게 하옵소서. 이게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도록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237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인생과 후대와 업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 다른 목적, 이 구별된 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 수준으로 살 때는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빌립보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 우리는 그거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는 시선, 방향, 달려가는 거 다 달라버리죠.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 비밀 가진 자로서 응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응답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지고 말씀 나눴죠.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 지나가고 새것 되었다. 어떤 부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 되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처음에는 육신의 것을, 사람도 육신으로 보고 살았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육신으로 보지 않냐고 영적으로 보는 것으로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삶의 목적의 변화. 이거는 가장 먼저는요, 금방 즉시로 변화되지만은 이건 점진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드신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이렇게 바꾸셨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별되었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별된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된 응답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세상과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 멍에에 묶인 듯 끌려 따라가지 마라. 그러려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된 자로 세우셨는데 이 응답을 안 받으면 얼마나 갈등됩니까? 얼마나 우리가요 살아가기 더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모르는 구별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주변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별된 자의 삶의 요 비밀을 갖고 누릴 때 우리는 구별된 응답을 받게끔 만드십니다. 그거를 바로 일컬어서 미리 응답입니다. 우리 미리 응답. 성도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불러내신 이들을,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미리 응답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미리 응답의 비밀. 미리라는 이 말은 일찍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적으로만 앞섰다는 의미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나이는 벌써 늦었는데 내 나이가 어땠어? 이러면서요. 그래, 늦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어떤 나이가 할지라도요,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그 현장 이면에 가져야 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라는 말은 저 나이 일찍인 저 어린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난 사람은 해당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가 미리 응답을 받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미리 응답의 비밀이 뭐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우리가 부딪혀야 될 이 현장, 우리가 거기에 있는 현장의 이 이면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면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비밀 속에서 미리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리 응답. WRC 때 5개의 미리 응답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 통해 봤죠. 그 5개가요 각 시대의 렘넌트들을 두고 말씀을 나눴죠. 각각의 재앙과 어려운 시대를 이긴 그 렘넌트들은 전부 이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각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렘넌트를 가지고 미리 응답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 구별된 자에게 어떻게 미리 응답하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한 사람은 사무엘 통해서 보려고 할게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그 시대의 상태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 보려고 하면 사무엘 상을 보면 2장 어머니가 벌써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면 뭐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겠습니다 했잖아, 그죠? 벌써 태속에서부터 그 기도 가지고 나왔죠. 그 응답 속에 주신 아들이죠. 그 사무엘이 2장 26절 딱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26절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6절. 자, 요 내용은요,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어두웠으며 그 아들들의 문제, 이것 설명하는 쭉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 앞절에 계속 그거 설명해서요, 엘리가 늙었고 아들들이 막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25절 끝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핫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뭐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 가더라. 25절은요, 그 25절 그 앞쪽에는요, 22절 뭐 그 앞쪽 1절부터 쭉 보면, 2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시대에 제사장들의 문제, 성막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를 다 거론하다가 25절 끝절에 보면 결국은 이들을 벌하기로 하나님이 뜻하셨더라 라고 해놓고 26절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별시킨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별된 자, 이 사무엘을,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쭉 읽어보면 35절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네 두 아들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딱 하시고 나서 34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구를 일컬었죠? 사무엘을 일컬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영구히 세운 제사장 사무엘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딱 구별시킨 그 시대에 구별된 자로서 세운 렘넌트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첫 번째,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응답을 받아요. 어떤 겁니까? 정말 언약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언약이 없는 시대예요. 이미 엄마가 봤죠. 한나가 봤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언약의 약속을 붙든 나시린을 두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도 이걸 보는 겁니다. 그 앞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14대의 사사가 있었지만은 재앙이 끊어지지 않았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고 자꾸만 언약이 끊어져서 재앙이 반복되는 그 시대에 여전히 바로 이 시대가 블레셋 재앙, 이 재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문제는 뭐냐면 성막에는 제사장은 예배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 성막에서 자라게 하셨는가? 왜 집을 떠나서 나를 이곳에 자라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먼저 미리 받은 응답입니다. 두 번째, 미리 갖기죠. 미리 갖기. 그런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면서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언약궤 옆에서 항상 섬기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쫓아갔죠. 또 두 번째 쫓아갔죠. 엘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갑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미리 갖기. 그래서 어떻게 엘리의 집과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요. 여기. 이때부터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끔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비전을 품도록 만드십니다. 세 번째가 어떤 응답입니까?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사무엘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사무엘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누려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19절. 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이 응답을요 사무엘이 계속 누리고 응답받는 겁니다. 네 번째, 미리 정복이죠. 미리 정복.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이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하죠?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 백성들이 쫙 알게 한 이후에 어느 날 사무엘이 들어서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와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거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7장 5절 그리고 9절입니다. 그 사무엘상 7장 5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에 지금 계속 잡혀있던 이 인생의 이 재앙이, 이 시대 재앙의 주 재앙이거든요. 블레셋에 쳐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게끔 만드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들과 싸우십니다. 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더라. 그 단어가 뭐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까지 도우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때 받은 중요한 응답, 사무엘상 7장 13절 여기 나오죠.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여정 동안에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사무엘에게,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마지막 다섯 번째, 미리 성취죠. 미리 성취.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앞으로 세우실 중요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준비하신 한 왕, 16장 1절, 그 왕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왕을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성전 세우도록 이 왕을 세우는 응답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가서 기름불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세운 자가 다윗입니다. 이때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임했습니다. 이때 이제 정식으로 왕 취임은 안 했지만은 너를 통해 왕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 이거 전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가지고 미리 성취 응답받는 장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사무엘 죽고 난 이후에 응답받는 거죠. 그걸 다 여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 속에 세상 속에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인생의 축복을 비밀을 가진 자, 이 사무엘이 구별된 자잖아요. 그런 자마다 하나님은 미리 응답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세상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 진짜 지금 완전히 올스톱돼 있는 상태 같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세상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세상이 벅차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수준으로 세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별된 자요. 나는 이 구별된 비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미리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다. 그 비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은 구별된 자의 사무엘에게 준비하셨듯이, 이 응답은 구별된 렘넌트들에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듯이,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이 시대 정말 재앙 속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시대의 세상 방향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는 이 영적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교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살린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이 사무엘이 성막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그 인생의 이 응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주셨듯이, 우리는 WRC 이번에 받은 메시지 붙들고, 또 원단 메시지 붙들고, 여러분 이 시점에 이 우리 주변의 세상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이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별된 자에게는 구별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크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여러분 조용히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별된 자, 구별된 응답 받게 하소서.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의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인도받았던 렘넌트에게 구별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시점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점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별된 자, 구별된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흑암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 구별된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와 사명으로 신분으로 맡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응답의 아버지 축복 속으로 우리도 또 세우셔서 아버지 그 속에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점에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점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하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갈 30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에게 구별된 응답을 준비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심각한 어려운 문제 있다면 오히려 이 속에서 진짜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갈 최고의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잡고 참으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